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원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이제 예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성해야 될 두 가지 거룩한 성례전을 두 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전을 주셨는데, 그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이것은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룩한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믿는다고 모였는데 그 세례받은 것이 좀 분명치 않고 영성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더냐? 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가르쳤더니 이제 이 12명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은 신앙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린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절규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길을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은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예전이 성찬식입니다. 성례전. 이제 이 성찬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 하루 전날,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이와 같은 이 하루 전날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유대인의 유월절을 늘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장자를 다 쳐서 죽일 때에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죽일 때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저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 그리고 해방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자유, 하나님의 구원, 이와 같은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6월절, 내일에 6월절 만찬을 잡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6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으면 좋겠습니까? 장소에 대한 거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예루살렘 시내로 보냅니다. 가서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물을 가득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물어라. 어디서 우리 예수님과 6월절 만찬을 먹으면 좋겠느냐? 장소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면 된다. 준비해라. 그러겠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서 물으니까 장소를 가르쳐주고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다 그래요. 6월절 만찬. 최후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잡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해방과 자유를 기억하는 이와 같은 이 만찬을 하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6월절에 죽었던 이 어린 양들, 그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은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와 같은 어린 양인데,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들을 미리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잡수치는 자리에서 신약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이와 같은 은총을 이제 나타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절기를 지금 제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중에는 성찬이랬는데 원래는 그 이름이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에요. 로드스 수프. 그래서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좀 돌변해서 새로운 자세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어 주실 것인데 우리 주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신약교회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잔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누리게 하려고 하는,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혀 새로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식후에 떡을 받아 먹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인데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상징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은 주님의 성찬을 받게 되고 신약의 이 성례전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잔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이제 놀라우신 구속의 공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모든 신약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성하고 전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성찬식을 전하고 교단이 전하고 그리고 교단이 모일 때도 성찬식을 행하고 교회들이 모일 때 행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기독교 또 유사 기독교까지라도 전부 다 성찬식을 행해요. 우리가 속한 이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보신총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우리 교단도,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도 모두가 다 성찬을 행해요. 심지어 모든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심례교, 순복음, 구세군 전부 다 성찬식을 다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도 이 성례전을 행해요. 성찬식을 행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파생된 성공회도 나중에는 영국 국교회도 이와 같이 성찬을 행해야 돼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동방 정교회 모든 교회들이 성찬을 행해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다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성찬을 행하는데 어떤 교회는 매주일, 초대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성찬을 행했어요. 지금도 어떤 교단은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하면 형식적이 되기 쉬우니까 성찬식을 이제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일은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을 행할 때에 이 성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정말 확실한 신앙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성찬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또 교회가 성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번째 읽은 성경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요 이 성찬식 때문에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성찬식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유익해야 되는데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오히려 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찬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만 행하지만은 옛날 초기 교회는 성찬과 예찬을 공동 식사를 함께 행한 일이 많습니다. 초대 교회도 그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식을 행할 때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각자가 부자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또 많이 해왔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준비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애찬 공동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찬도 겸해서 성만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믹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회 성찬이 완전히 성만찬, 주님 중심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들이 와서 이제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아직 사람들은 작게 모이고 그리고 지금 배가 좀 고프다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기 싫다 이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미리 먹어버리자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놓으니까 취해가지고 공동 식사를 마시고 취한 사람도 있고 음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늦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과 파쟁과 여러 가지 이제는 분당이 생기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제 성만찬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식사하는 것,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만찬만 행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온전히 이 성찬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을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따라합시다.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아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와 같은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 믿음. 그 다음에는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찬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지금 그 포도주 주님의 피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나 그 포도주를 사용해서 할 때는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피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영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말해요. 사제님이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면 포도주가 변해서 예수님 피가 되어본다 그래요. 그건 아니고, 루터교는 공제설, 그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주빙글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이나 우리는 기념설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이와 같은 성육신이 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피상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오늘도 떡 주는가 보다, 그 정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묵상이 많아야 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찬을 잘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부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지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온전한 신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떡과 잔을 지금 믿음으로 받는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에 꼭 자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아닌 줄 알아요. 설교는 꼭 그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주님의 성찬에 잘 참여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리고 깨닫고 성찰하면서 참여함으로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